시편 51편 성경 본문을 통해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인데요. 회개라는 주제는 무거워 보입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회개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이제까지 죄를 짓고 살아온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잘못 살아온 내 인생을 원망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이런 것들은 회개의 부분은 담고 있지만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회개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란 돌아가는 것이다. 한국말에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거죠.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숨을 거두셨다. 운명하셨다. 별세하셨다. 제일 영적인 말은 소천하셨다. 이런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하나 성경적인 표현을 우리가 고른다면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진짜고 죽으면 어디로 가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몰라요.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놀랍게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면 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화면 보고 14절 제가 읽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14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돼야 되는데 하고 찾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진짜 고향은 어디 고향이다? 그렇죠. 하늘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참 고향이 있습니다. 회개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를 알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이 고향인 이유가 뭔가요? 거기 가면 신토불이라고 한국 거 뭐 산나물이며 해산물 먹을 수 있어서 고향인가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향이 고향인 진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고향에 가면 누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사랑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또 내 형편이 지금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모를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내 자녀의 마음도 모르고 내 배우자의 마음도 모르는데 사실은 가장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저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서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 길로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16절 제가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16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조차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탕자의 비참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18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 내놓으세요 라고 했던 그 잘못, 또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온 잘못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제서야 라는 단어입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한때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난해지니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겠구나. 사람은 젊을 때는 모릅니다. 자기 혈기를 믿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아니죠.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지혜를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제가 지난주에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못 읽었어요, 이런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뭐냐면 혼자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뭐를 알아차리는 거라고요? 혼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힘든 줄 아세요?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런데 결혼해서 잠깐은 기뻤는데 어때요? 결혼하고 나니까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데도 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을 몰라주면서 결국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라는 것을. 그래서 회개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닌데 회개란 것은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주 멀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개도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이런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나쁜 말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넌 왜 그렇게 생각이 많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것도 나쁜 말이에요. 어떤 게 더 나빠요? 생각이 없다, 생각이 많다. 두 가지 다 문제예요. 한국말은 정말 훌륭한 언어예요. 그러고 보면 영어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실수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에 부모가 자녀한테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 뭐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생각이 없는 사람 막 쉽게 하고 실수하고 또 하고 하는데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 몸이 상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생각이 지나치면 소화기관이 약해지고 기운이 막혀 몸이 병든다. 네. 생각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잠언도 말합니다. 화면 보고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뼛속이 썩는다. 생각이 많으면 뭐가 썩어요? 뼈가 썩어요. 칼슘 아무리 먹어봐야 골다공증 피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도 문제고 생각을 많이 해도 문제인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이 근심이 안 돼야 돼요. 제가 좋은 생각과 근심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늘 날씨가 어떨까? 이거하고 오늘 비가 오면 어쩌지? 자, 앞에 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뒤에 건 뭐예요? 걱정이에요. 또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 반찬이 고민이다. 자, 앞에 건 뭐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저녁에 뭘 먹지 하는 건데 뒤에 건 뭐예요? 고민이에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반찬, 저 반찬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나쁜 건데 그런데 그럼 근심이 없는 사람은 다 좋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근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철이 없어요.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중에도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어요.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근심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두 번째 근심은 뭐죠? 세상 근심. 먼저 나쁜 거.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루어요? 사망. 동의보감에 나온 거. 뼈가 타들어가고 소화기관이 막혀서 음식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버려야 돼. 세상 근심. 그런데 어떤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룬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룬다.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냥 막 발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있다는 것도 몰라요. 돈 좀 있으면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어요. 이거를 탕자처럼 알아채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리 있어서 내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지 못하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돈 걱정한다고 없는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일하고 기도하자. 네. 건강 걱정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걷고 운동하자. 제가 아내하고 요즘에 밥 먹고 한 5,000보를 걷습니다. 아파트 한 바퀴 돌면 1,000보, 5바퀴 정도 도는데 지치면 집에 와서 끝까지 10,000보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 근심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근심하는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근심이 많았는지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 여자 뭐 했다?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근심이 많으면 이 거룩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술 취한 건지 정신이 나간 건지 성령이 충만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무슨 근심? 세상 근심. 뼈가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튀었어요. 그래서 뭘 봤냐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이끌고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근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의 근심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로 저의 수치를 씻지 않고 하나님의 수치를 씻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나와서 바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개로, 미스바의 회개 운동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세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정작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은 근심하지 않았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풍성하고 얼마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어떤 것들을 받는지, 그러한 Can you check the screen?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들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아들들에 대해 근심하지 않고 아들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의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근심한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서 위대한 선지자로 키웠지만 근심하지 않은 엘리는 두 아들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근심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뭘 봐야 돼요? 내 근심이 세상 근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기 죄책감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판 것은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을 제가 읽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거기에 보면 제가 빨간색과 그린 색깔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뉘우쳐? 그렇죠. 스스로 뉘우쳐. 그리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어떻게 목매어?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후에도 어떻게 했어요? 혼자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끊은 것도 어떻게 했어요?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스스로 하는가, 혼자 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라는 표현이 유다의 마지막 인생에 2번 나옵니다. 유다는 자기의 양심의 가책에만 고립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지은 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지만 유다는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유다는 혼자 죄책감을 가지고 받은 돈도 돌려주었지만 혼자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는 혼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차이예요. 후회는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다는 혼자 괴로워하다 죽었고 베드로는 자비로우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때 뭐가 생각났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거예요.
사실은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는데 저 예수를 내가 알면 내 인생이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유다는 배운 사람이었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싸우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을 그냥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독립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뭐가 생각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부인할 줄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하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왜 우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53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3에서 1호는 15분 그냥 그 클릭만 해놓고 소리가 들리면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치 못 들으면 괜찮아요. 그냥 오늘치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딴 일 하셔도 돼요. 그냥 걸으면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뭐 머리를 빗으시면서 하셔도 되고 화장하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눌러만 놓으세요. 그런데 내가 흘려 들은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반복해서 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가랑비는 우산 안 써도 돼요. 그냥 보슬비 싹 내리니까 기분 좋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한 10분만 서 있으면요 어느새 어떻게 돼요? 옷이 축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15분 딱 클릭만 해놓고 다 이해 안 해도 돼요. 다 알아듣지 못해도 돼요. 어느 부분 흘려 들어도 돼요. 그냥 틀어만 놓으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가랑비가 되어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나 혼자의 삶에서, 스스로의 삶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유다의 삶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또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변명하고 교만했습니다. 사울은 죄의 책임을 백성 탓으로 변명으로 돌리고 회개의 영광은 자신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백성이 원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소유를 모두 없애라고 했는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기고 나쁜 것만 없앴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백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다음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했던 걸 인정하는데 백성 앞에서 나를 망신 주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 해주세요? 높여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더 비극적입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변명하고 교만했던 회개하지 않은 사울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누구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또 죄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나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네. 아이고 이 못난 사람 자책하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로 인하여 마음 아팠습니까? 죄 지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곧바로 나갔어요. 하지만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임상호 목사는 혼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기 욕심으로 설교하고 내 욕심으로 직장 생활하고 내 욕심대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 근심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 달라고 했고 그 재산을 팔아서 이방 땅에 가서 다 팔아버리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행한 죄는 정말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아니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저 같으면 다윗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부하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그 부하의 부인을 데려다가 강제로 잠자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부하를 데려다가 같이 자라 그랬더니 부하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라 그러면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놈을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라 하고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다윗은 저라면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시편 51편 3절 두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 밑에 5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죄값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얻은 아기의 죽음과 집안 분란의 형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벌을 다윗이 받았는지 사무엘하 12장 10절 제가 읽고 14절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실제로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기는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또 다윗이 범죄한 뒤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른 거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에게도 반역을 해서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피하게 해달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죽고 난 후에 다 의복을 깨끗이 씻고 자신에게 당한 그 모든 집안의 분란과 그 어려움을 다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형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진짜로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11절 제가 읽고 12절 같이 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국말에 사람이 염치가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윗처럼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제가 그런 죄를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미국에 이 아주 정말 영성이 깊은 필립 안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85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82세, 3세 정도 되는데 무슨 고백을 했냐면 지난 8년 동안 자신의 부인이 아닌 다른 부인과 혼의 관계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죄를 여기서 고백한다면 여러분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염치가 없을까요? 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할 때 어떻게 대해 주실 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본문에서 가장 먼저 다윗이 하는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5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무엇을 따라? 인자를 따라.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steadfast love,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보다 덜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죽는 것이 뭐라고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이 어딥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알면 내가 저주받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수많은 죄를 짓고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지옥에 가셔서 모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제가 읽고 21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죄가 많은 곳에. 여러분 10,000불을 빚졌다가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1억 불을 빚졌다가 그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기뻐할까요? 1억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기뻐요. 예배 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모르지만 저의 삶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은 모르지만 제 마음속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깊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의 강단을 세워주시고 목회를 해나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깊은 만큼 그 은혜가 저에게 넘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5살, 6살 먹는 딸이 막 뛰어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줘요? 막 뛰어가서 나를 꽉 껴안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조금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뛰어와서 우리를 껴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의 고백을 쏟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짓고도 염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라면 그런 행동을 못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죄책감으로 짓눌려지고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었고 자기가 지금 죄로 인해 손발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괴로워하며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부들거리는 다리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제가 읽고 교독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흰 눈보다도 내 죄가 주홍빛보다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도 깨끗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우리의 몸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주홍과 같은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이 해주실 것을 믿으십니다. 다윗은 뻔뻔해 보였지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저 마음을 열어 보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죄를 씻어주소서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다라고 고백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중심이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6절 10절 교독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는 내가 온전해진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물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러워요. 또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욕심에 가득 차요. 또 상처 주는 말을 해요. 하지만 그러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어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보면요. 나이가 어릴수록 순수하잖아요. 돌이 안 된 아이는 대소변이 묻은 몸을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면서도 빵긋빵긋 웃습니다. 뭐를 아니까? 엄마가 깨끗이 씻어주고 세기저기를 갈아줄 줄 아니까.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시편 51편 나와요. 교독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죄 지은 상태 그대로, 욕심이 가득 찬 그 상태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상태로 그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탕자처럼 내 삶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사시는, 회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나 죄 지은 나에게 대하여 주목하기보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